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층도 환영합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다녀하시는 고은 목사님께서 뉴욕에 있는 한성 장로교회에 집회를 가셨을 때에 미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30대 젊은 집사 4분이 저녁 식사를 제접하겠다며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다 합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세숫대야에 물을 준비해 놓고 그 옆에 수건과 새 양말을 준비하면서 발을 씻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거절했지만 사연을 듣고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당연히 목사 사모가 되어야 했지만 자신도 없고 그리고 소명도 없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뉴욕에 오신다는 말만 들으면 반드시 집에 초대해 발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대접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라도 사모가 안 된 불효하는 불효를 씻겠다는 마음도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은 그날 참으로 피곤했고 그리고 긴장감 속에서 지냈을 텐데 그 몸과 마음을 그 집사님 댁에서 정말 시원하게 풀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시간이 되는 그 비행기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낯선 땅에 가야 하는 긴장감, 그리고 준비한 말씀으로 그 한성교회 성도들을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부담감으로 심신이 피곤해 있던 강사 목사님에게 이 집사님의 초대는 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집사님의 초대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초대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초대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초대를 할 때 빈손으로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집으로 초대할 때는 먹을 것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다과를 준비합니다. 그래도 또 마음이 간다면 선물까지 준비해서 가실 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알맞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초대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항상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육체적 목마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고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 목마름도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지 못했다면 배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채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지갑을 깜빡 잊고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값 없이 돈 없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내 얼굴 하나 믿고 좀 무엇을 좀 주십시오 하면 주십니까? 가까운데 신용이 있는 단골 가게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서울역에 가서 명동역에 가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놓고 왔는데 좀 주십시오 하면 주시겠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는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무료이고 공짜입니다. 무료란 말은 값이 너무나 싸서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손에 쥘 수 있는 수많은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값을 치러도 치를 수 없는,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돈으로, 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러 온 자들에게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도주란 당시에 가장 고급스러운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젖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속에는 7번 나옵니다. 에고 에음이, 나는 누구누구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째 구원을 얻고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째,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앞에는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양들이 양의 우리에서 나가도 꼴이 있고 들어와도 꼴이 있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 그리고 육적인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까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하며 사십니까? 만족하며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뭔가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그 초대, 그 하나님의 초대는 준비된 초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최고의 초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준비된 초대에 응답하는 초대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도 뭔가를 준비하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빈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꼭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재난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조금 오는 줄 알았더니 1시간에 100mm씩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가 홍수가 되어 그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에 들어있던 엄마와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미 물살은 많이 차올라 있었고 살기 위해서 도망칠 곳은 없고 든든하게 보이는 나무 위로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 소식을 들은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건져내는데 이 가족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가족을 발견했는데 그 나무와 그리고 이 구조대원들이 있는 그 보트는
그 사이가 너무나 물살이 세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뛰면 뛸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뛰어요! 뛰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남자라고 아들이 용기를 내서 뛰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 다행히 보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딸 차례였습니다. 딸도 여자이지만 용기를 갖고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 보트 옆으로 물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었던 그 구조대원들이 그 딸을 건져내어서 보트 안으로 구출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그 나무 위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엄마만 남았습니다. 대답하신 분들에겐 복이 있을지어다. 농담이 아니에요. 대답을 잘하시는 복이 있어요. 엄마를 두고 있는 그 아들과 딸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엄마 괜찮아요. 내가 뛰어보니까 괜찮아요. 어서 뛰어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구조대원들도 아줌마 괜찮아요. 뛰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초대는 정말로 긴박한 요구의 초대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뛰어내릴지 아니면 그냥 안전해 보이는 나무에 남아있을지 고민하는 순간 무시무시하게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나무는 쓰러지고 그녀는 나무와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4월 16일을 그리고 그 수요일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과 승객들이 물과 사투하며 그 속에서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통해 속속 밝혀지는 사실, 한 달여 동안 그 뉴스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는 그 사실을 통해서 모든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분노하는 이유 가운데 최고의 분노는 물과 사투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하는 이 아이들, 그리고 그 승객들, 무려 1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구출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찜을 지고 구해내지 않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어떠한 초대입니까? 하나님의 초대는 긴박한 초대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닫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초대하실 때 고민하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곧바로 응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헛된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만약 여러분, 지갑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해서 양식을 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하고 집에서 뜯어봤는데 먹을 만한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속은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르신들 모시고 오래간만에 관광버스를 탔습니다. 참 새롭더라고요. 중간에 내려서 잠깐 15분 쉬는데 어떤 아저씨가 뭐 씨앗을 나눠주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받아 먹었더니 허락도 받지 않고 버스 안에 올라서 급하게 장사를 잘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받아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한 봉지를 주고 가시는데 그 봉지의 것을 먹으니까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기분이. 확인은 안 해봤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약장세에게 비싼 돈을 주고 우리는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카드를 10개월 할부로 긁어서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모두 가짜였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에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를 마음껏 공부시키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수고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살면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영원한 세상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의 영원한 세상에 비교해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보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땅에서의 양식은 밥을 먹어야 하지만 영혼이 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 긴박한 초대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초대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은 항상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일,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 있다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 있다. 항상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은퇴를 하고 얼마든지 시간이 날 때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 지금은 이 땅의 양식을 쌓아둘 그러한 시기다. 얼마든지 다음에 주님을 섬기면 된다 라고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기라도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다음 그리고 내일 이러한 마음들이 들 것은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오늘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마는 안개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씩 이렇게 이민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초대장을 받아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기에 그 집사님 가족은 비자가 나올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직장과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니던 좋은 직장도 사표를 내고 그리고 집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녀도 다니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낼 짐도 컨테이너 박스에 다 넣어서 배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입니다. 미국 영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소한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1년 뒤 다시 인터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그제서야 집사님 부부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준비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가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알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간절히 기도한 뒤 인터뷰를 신청해 2차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전에는 매몰차게 거절했던 이 영사가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며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국이라는 땅에 가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참물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천지 차이보다 더 높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또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재차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3번에 걸쳐서 박종수 목사님을 모시고 심령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대를 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생각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시대적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감이 옛날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큰 먹자파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식당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손님을 밖에서 대접하고 싶을 때 어느 식당을 가야 맛있게 식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식당을 좀 가서 지금 먹으면 맛이 있겠다. 추천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식당이 있지만 맛있는 식당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식당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맛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별거 있겠어?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내가 방송에서 다 들어봤는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 뭐 별거 있겠어? 나도 재작년에 훌륭한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은혜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그거더라. 한번 은혜 받고 끝이더라. 다시 은혜를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내가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내 가게는 밤 10시까지 지금 문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레슨 해야 되고, 나는 야자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10절을 이하를 보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그 초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날 강단에 올라올 때 그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올라오셔서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와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며 소출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희망이 없는 이에게 희망의 싹을 피우게 하시고 절망에 있는 좌절하고 있는 이에게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 그 한 사람 누구에게인가이라도 그 필요한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꼭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대치 않는 사람보다 기대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랑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차원이 다른 초대입니다. 높은 차원의 초대입니다. 기대 이상의 초대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만큼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도 더 받아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만이 손해지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초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가시밭 길이 아니요 기쁨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만을 가지고 인간의 잣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시밭 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그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산과들이 노래를 불러줄 것이고 그리고 그 산과들에 있는 나무들이 가지를 펄럭이며 그리고 박수를 치며 손뼉을 치며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이 초대는 완벽히 준비된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십니까? 아브라함이 공고할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야곱이 힘들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완벽히 준비된 초대입니다. 그리고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긴박한 초대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보이다가 많은 안개와 같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는 기대 이상으로 유익한 차원이 다른 초대, 높은 차원의 초대입니다. 초대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